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먼저 그 본문을 구절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메시지 이제 전하려면 본문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인데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만 올라간다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간다 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렇대요. 지방에 내려간다.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삼손이 자란 데가 그 앞에 13장 25절 보면 마네단이라고 단의 진영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끈 곳이에요. 딥나로 이제 내려가요.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쭉 올라왔습니다. 본문에는 한 여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는 딥나 여자입니다. 딥나 여자, 한 여자하고 딥나 여자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딥나 여자랍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딥나 여자를 말해요.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하소서. 여자란 말하고 아내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저 여자는 내 여자다. 내 아내란 말이죠. 그죠? 내 남자다. 여기서 나의 여자, 이걸 이제 아내로, 같은 단어가 나올 때, 거기에 아내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하노? 나의 여자, 아내. 그래서 아내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삼손 부모는 안 좋아해요. 그 딸이 안 믿는 남자에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믿는 여자에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는 아이고 큰일 났다. 얘가 안 믿는 애를 데리고 왔네 하는 거죠. 그 삼손 부모의 말이 이제 부정적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없어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 여자를 그것도 블레셋이 지금 40년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원수 같은 그 여자를 데려오다니. 삼손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 그 아무리 부모가 싫어해도 아들이 결혼하겠다면 어쩌겠어요. 아들들 결혼 문제로 부모 속쓰기 만듭니다. 딸들도 그렇고. 좋아한다면 부모가 어쩌겠어요. 시키는데. 삼손의 부모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삼손이 한 대답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 이 좋아한다는 말이 마음에 든다. 지금 이 반복이 되거든요. 본문에서. 이게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옳습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옳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했나? 4절의 이유가 짠 하고 나타나요. 거기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누가?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 작전이에요, 작전. 작전인데 삼손이 그 작전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잘 몰라. 이거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부모가 이제 고향에 명절 끝나고 이제 고향에 가다가 아들이 없는 거 보고 아니 예수가 어디 갔노 하고 찾으러 가보니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구지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그 부모는 모르고 예수는 아는 어린이 예수는 아는 그 삼손이 이 작전을 알고 있는 근데 그 부모는 모르는 그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 다음 5절에서 9절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는데 같이 내려간 것 같은데 삼손하고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래요. 소리 지른다. 이거 포효하는 거죠. 포효하다는 단어예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타이밍이 기가 차죠. 그 사자에게 지금 잡아먹힐 수 있어요. 이게 어린 사자, 젊은 사자 하는데 그냥 사자입니다. 그러면 사자 새끼 아니에요. 그 젊은 사자. 늙은 사자보다 젊은 사자가 무섭죠. 그 젊은 사자. 이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 강하게 임하다. 강하게 임하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이제 죽이는 거죠. 강하게 임하다 하는 이제 이 단어와 유사하게 나오는 게 앞에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도요. 안에 강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자극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 13장 이걸 번역을 강하게 이끌다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다. 강하게 임하다. 지금 삼손을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니까 사자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죠. 그 사자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 하나님의 영이 능력의 영이죠. 힘이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의 힘이 엄청나게 크신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하여 삼손이 사자 입을 찢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은 성령의 능력이지 머리카락이 아니다.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을 잃게 되었을 때 머리카락에 무슨 에너지 파워가 나와. 거기 이제 잘라서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불순종하니까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네,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우리 이런 생각하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이제 힘이 없어졌다. 아니요. 모든 믿음의 문제는 믿음에 있지 딴 데 있지 않아요. 사람도 그러죠. 돈 좀 잃으면 하나님 탓하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 그래요.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요. 이 돈 시대에 돈 별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그게 문제지. 돈이 별 문제 아니요.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이 실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실감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만 듣기는 듣는데 왜 듣는지도 궁금하고 솔직히 듣는지도 궁금하고 저 같으면 들으러 왔으면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나중에 보면 진지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들을 것 같은데 영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다. 여호와 영에 있다. 이 일을 삼손이 그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겸손하니까. 겸손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 딥나 여자에게는 자랑스럽게 말을 했을까? 그 여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그 7절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에게 말을 했다. 말하니 할 때 그 안에 했다고. 그리고 뒤에 이 본문 뒤에 수수께끼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자가 알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한 거라. 삼손이 겸손해서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은데. 근데 왜 여자에게는 말을 할까요? 그것도 블레셋을 치러 와놓고는 이유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라. 이 이야기 되게 묘해요.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삼손 이야기는 그래요. 그 삼손의 입이 가벼우냐 무거우냐 할 때 삼손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거 보면은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한테 말한 거 보면 가볍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때요? 이 가벼워야 될 때 가벼워야 되고 무거워야 할 때 무거워야 되죠, 그죠? 근데 무거워야 할 때 가볍고 가벼워야 할 때 무거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마노아. 그 엄마는 마리아 같은 여자예요. 그 엄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부모들이요. 두 부모가 대단한 부모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죠. 그 7절에 그 여자에게 말을 한 이유,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갑자기 블레셋을 치겠다는 마음보다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든 거라. 그래서 이야기를 뭐 다 해줬다, 말을 하다 다 해줬다.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겨요. 자,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작전을 시작하고 삼손의 이 이야기에 이제 주연으로 하나님이 이제 연출해요. 하는데 이 주연이 지금 이렇게 이 마음이 처음 마음에 이제 균열이 생긴 거예요. 8절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이제 다시 딥나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 포도원에서 만났던 찢어 죽였던 사자의 사체를 보게 되는데 뭐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 그 사체에 벌집을 지어 꿀이 생긴 거예요. 사체에 있는 꿀을 시체에 생긴 그 꿀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시체는 부정해. 그 자체가 부정해. 근데 그 꿀을 보니 되게 먹고 싶어. 먹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먹고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꿀 드세요. 어머니 꿀 드세요. 어디서 났노? 아유 모르셔도 됩니다. 자기도 먹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먹이고
자초지종만 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 반복돼요. 근데 딥나 여자에게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좋아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믿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은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미워하게 된 거라. 미워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좋은 마음에 작정하신 일이 이렇게 차질이 생겨요. 이 사자에 생긴 꿀, 블레셋을 찢어 죽이려고 갔죠. 찢어 죽인 사자. 그 사자의 사체에 생긴 생각지 않은 꿀, 블레셋을 찢어 죽이려고 갔는데 그곳에 아리따운 마음에 드는 여자, 딥나 여자, 꿀과 같은 여자, 이렇게 겹쳐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뭘 잘못하면 뭔가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줘요. 항상 꿈이라면 꿈이고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미리 예고해요. 잘 생각해 보이소. 항상 그러셨어.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이 구절을 제가 생각했지만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렇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 일상이나 소소한 여호와 영이 임하여 사자를 쳐 죽였다. 얼마나 좋아요. 막 자랑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지 않게 꿀이 생겼어. 그 꿀을 먹으면 될까? 먹으면 안 될까? 이제 이런 데서 아무 생각 없는 거라. 먹고 싶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붙잡혀 있고 인도를 받아도 우리가 우리 마음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나중에 죽어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나도 하고 얼마간의 좋은 열매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 곧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거 먹고 싶어 먹고 가지고 싶어 가지고 하고 싶어 해서 내 달란트를 잃을 수가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아버지와 마노와 함께 딥나라 와서 결혼식을 치러요. 거기서 결혼잔치 벌이는데 블레셋 결혼 풍습은 여자 측 덜러리들이 나오는가 봐요. 그렇게 한다고 나와요. 무슨 관습처럼. 근데 왔는데 30명이나 왔어요. 30명이면 작아요, 많아요? 많죠. 근데 30명이나 된 이유가 뭐냐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죠. 아니, 블레셋 남자도 아니고, 히브리 남자, 심상치 않아. 딱 왔는데,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보고, 11절에 그들이 보고 30명을 들어왔다.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놈, 뭔가 일 버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결혼식이 긴장이요, 긴장. 이거는 원문상으로도 더 긴장해. 삼손을 경계하는 말이 덜러리이고 이게 이제 친구로 나오는데 덜러리 요즘 말로 하면 덜러리. 근데 이게 삼손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요. 보통 신랑 하면 신랑 덜러리죠, 그죠?
남자들이. 근데 이는 신부측 돌들이 남자들이. 이 분위기가 이제 이래요. 그럼 이제, 그래. 분위기 이렇다. 한번 해보자. 삼손은 그런 스타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신사적으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야,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한번 격투 한번 해보자. 얘기 아니고, 수수께끼 이제 내면서 이 분위기를 더 이제 뜨겁게 만들어요. 수수께끼 내는데 7일 동안 7일이요.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수수께끼를 못 풀면 서로 벌금을 내는 거라. 무슨 벌금이냐, 삼손은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겉옷과 속옷 30벌을 벌금으로 내는 거지. 그런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이제 그들이 30벌, 그것도 속옷 30벌을 삼손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하자 하니까 그들도 이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알죠? 수컷들의 그 분위기.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붙었어요. 이제 수수께끼 나와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왁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거, 사자. 그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 그것이 뭐게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니까 답을 알죠. 이미 삼손의 여자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삼손이 겪은 일이라. 근데 이게 수수께끼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이유가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란 말이 어려운 문제, 장애가 되는, 숨겨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수께끼하고 약간 결이 다르죠. 매듭을 묶다 하는 뜻이에요. 정확한 히브리어로 하면 묶다. 이 보자기에 넣어놓고 묶어버린 봉인, 그런 의미와 똑같죠.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삼손의 경험한 일이죠. 14절 보면 이제 끝절인데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풀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 본문 뒤에 15절에서 20절 보면 블레셋 이 덜러리들이 수수께끼를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이 딥나 여자가 가르쳐 줘요. 그 딥나 여자가 안 가르쳐 줬으면 답을 모르죠. 가르쳐 줬더니 이제 답을 풀어요. 그것이 삼손이 약속대로 벌금을 내요. 어떻게 내느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때려잡아 죽이고 옷을 빼앗아가서 여기다 준 거라. 이 삼손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이라. 그러고는 그 안에 버려요. 뒤에 이제 15장 보면 그 장인이 그 딸을 들러리 중에 하나에게 줘요. 그 아내를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는. 그러니까 그 장인이 그 딸 혼자 두기 그러니까 재혼시켰다. 근데 또 나중에 삼손이 또 찾으러 와요. 내용이 정말 난장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이 문제, 이게 사사기 내내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본문의 삼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문제를
어떤 윤리, 도덕, 양심, 복음, 사회에서의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그게 일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판단할 거는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할 때, 그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이 삼손의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는 거,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의 알파다, 시작이다. 삼손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딥나 여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이라도 말씀에 보면 어떻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성령의 감동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이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다를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 마음에 들어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마 삼손이 그랬을걸요. 여러분도 자주 그러죠. 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여자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이런 말 자주 하죠. 하나님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였거든, 원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지. 다른 동네에 가서 겉옷을 죽여가지고 겉옷을 빼앗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자기 아내를 블레셋 청년에게 준 것도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인가?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성경 읽을 때 가인은 다르지,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벨을 죽이는 자기 동생 미워하고 사람을 언어폭력으로 그 영혼을 죽여가고 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왜냐?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하고 하나님 하신 일하고 사람들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삼손도 그렇잖아. 하나님 하신 일이라. 그래서 사자 죽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였어요. 죽이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안에 사체에 꿀이 있는 거라. 그걸 보면서 왜 먹었노 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을까? 꿀이 생긴 건 하나님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걸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을까?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는데 죄를 짓는 게 하나님 하신, 그것도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감춰버리고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은 성경의 모든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 모든 일들이 다 일 속에 있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거기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할 때에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의로운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상이요, 세상의 상황이지만 그 죄는 내가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완전히 의로운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여자 보고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이 여자 좋아하는 게 옳아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수요일에 읽었던 거 이사야 28장 29절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기묘하고 광대해요. 그리고 의로워요. 거룩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일은 세발의 피도 안 돼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안 돼요. 목사, 제가 이 교회 일, 제가 결정하면 교회 일 되잖아요. 나는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뜻이야라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나이 들면서 어른 들면서 자기가 해놓고는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경영 혹은 이야기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을 나신으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이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정말 그 하나님만 집중하지 않으면은 꿀이 보여요. 그리고 그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한 것처럼 나 그 여자 그냥 결혼한 척해서 그 블레셋을 다 파괴하려고 왔는데 여자가 다시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우리가 잘 안 맞아요. 치려고 갔는데 여자가 마음에 들고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체 속에 있는 꿀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체에 가서 꿀을 퍼먹는, 그리고 그 부모에는 숨기는 이 진중한 삼손이 여자에 가서는 내가 오다가 사자를 죽였어. 아니 진짜 죽였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오는데 그 사자에 꿀이 생긴 거야. 꿀을 내가 입에 쳐발랐지. 쳐바른 게 아니고 먹었죠. 그런 것이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손 이야기는 히어로 그 영웅 이야기 같지만 이 실패한 영웅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참 우리의 많은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짧은 시간이라 많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촘촘한 조직으로 짜야지 본문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사기도 그렇고 뒤에 아가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 깊은 촘촘한 말씀.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이야기 기묘하고 광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삼손의 이런 약간 어긋난 이야기. 근데 이 모든 어긋난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이야기다 하나님의 덮개 속에 다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세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웃사이드 갔을 때 하나님이 치셔서 우리가 이 덮개 속에서 벗어나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삼손의 끝은 어때요? 아시는 것처럼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마이크 잡으니까 목사인 것 같지. 사실 별볼로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덮개와 같은 은혜 때문 아닙니까? 삼손의 그 힘이 머리카락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그 영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성도님 이걸 알고 좀 더 겸손하게 이 믿음 생활 집중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